9월 달부터 시작되는 전도운동에 시급한 것은 어제 저녁에는 기본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메시지 전략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힘을 주시고 난 뒤에 13장 1절에 보면 중요한 일꾼들이 파송되지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및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연과 및 사울이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갔는데 6절에 보니까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바울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마게도냐를 갔더니 일어난 일입니다. 16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런 증거만 봐도 굉장히 중요한 이런 답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밖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빨리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고 이제 실제로 전도운동을 해야 되니까요. 그거 대지 메시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정신이 완전히 돌아가지고 정신병원에 간 사람은 오히려 괜찮습니다. 정신병이 들지 않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언론 보면 표시가 나지 않지요. 그 사람들이 이 몸부림을 치다가 어디로 가는 거 하니까 점쟁이에게도 가고 어쩌다가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래가지고 점치러 가는 사람은 어떤 면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계속돼 가지고 참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 무당 찾아가기도 하고 또 뭐 이리저리 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거 하니까 특별한 종교 집단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 가지고 생겨난 것이 범죄 종교 집단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100% 교회 책임입니다. 그거는 그냥 교회 책임이 아니고 100% 교회 책임. 그래가지고 이단 두목들이 보면요. 여러분 지금도 뉴스 나오자 떠드는 사람들이 보면 원인이 어디서 났는가 하니까 고통을 당하다가 해결책이 없으니까 어디 산 같은 데 이런 데서 고함 지르다가 뭘 하나 받았어요.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그게 본인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일단 뭘 받아버리면요 우선의 능력이 생겨요. 이게 문제거든요. 우선의 능력이 생기면은 일단 뭐가 따르는 거니까요 추종자들이 따릅니다. 추종자들이 따를 때는 그 추종자들은 그냥 추종자들이 아니고 생명을 건 추종자들입니다. 그러면 뭔 말이든지 말만 하면 듣습니다. 심지어는 뭐 가정 다 이혼해라면 다 해버립니다. 네 그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져오라면 다 가져옵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지 말라 안 보냅니다. 그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에게서 뭘 봤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냥 하나님 한 가지다 이렇게 되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깥에는 이 틈을 타가지고 굉장한 우상과 무속이요 굉장히 납니다.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세계 복음학에서 꼭 깨달아야 될 것은 육신적인 메시지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메시지를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교회 책임이요. 교회가 예수님 설명하고 그리스도가 뭔지 설명하고 성경에 있는 얘기 그대로만 해줬더라면 역사를 납니다.
그대로도 안 해줬습니다. 성경에 일어나는 영적인 부분을 설명만 해줘도 되는데 안 합니다. 그 부분은 일부러 피합니다. 그 이상하죠? 일부러 피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단 쪽으로 몹니다. 그거 참 이상하죠. 물론 틀리게 말해서는 안 되겠죠. 제가 성경 보면서 깨닫기로는 영적인 메시지를 주지 아니하고는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고 절대 못한다. 간단하게 예수님만 전하면 될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의사가 환자가 오는데 무조건 약 줍니까? 간단하게 그러면 무슨 약이 뭐 때문에 병이 왔는지, 이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 아프면은 어느 정도 아픈지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아무 약이나 막 집어주든지 줍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 지금 뭐가 안 되고 있는 거 하니까요, 선교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흩어진 선교사들이 선교된다고 하면 그건 틀림없이 거짓말입니다. 하나는 됩니다. 어째 잘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돈 많이 가져나 건물 짓는 거,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거는 선교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도 선교 중 하나지만 선교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거는 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정확하게 말해보려면 선교 망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보실 때는 필요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와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조용한 가운데 잘 깨달아야 됩니다. 왜 내가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모르신단 말인가?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응답이 오지 않는가? 그럼 하나님이 모르신단 말이냐? 그런 하나님 같은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문제가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지교 전도운동이 시작되는 가운데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우리는 가정을, 어떻게 학교를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냐, 물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주 목적의 메시지 중요한 부분을 지금 놓치고 있기 때문에 세계는 전도와 선교가 실제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해야 돼요. 어제 저녁의 메시지는 뭐냐?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은 쓰실 것인데 기본 생각부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바꾸는 메시지를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산에 데려 올라가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메시지를 바꿔야 됩니다. 메시지가 안 바뀌는데 어떻게 사람 살립니까? 오늘 오후에는 전도 전략 바꿔야 돼요. 전도 전략 안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만 깨달으면 가만히 있어도 아마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목표로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그냥 응답 주시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에까지 분명히 응답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게 전부 다다 그 말이 아닙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뀌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우리 전도자의 생각부터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애통한 마음이 우리에게 없는 이상 만년을 훈련을 받아도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나하고 여러분하고 어떤 일을 하러 가는데 그 일에 대한 이유를 같이 알고 있어야 일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내다보시고 애통해 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되어지는 것이지, 그게 안 되지면요 속도도 다르고 보는 눈도 다르고 판단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게 안 되지니까 상대방 실수 조그마한 거 하나 나오거나 행정 틀린 게 나오면요 막 그런 가지고 굉장히 거대하게 안 합니까? 눈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기 우리 아이가 저 안에 있구나, 지금 불이 났구나, 빨리 가서 우리 아이 끄집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어지면 조금 마누라 서리빠 신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안 그래요? 신으면 안 되지만 또 좀 신으면 어떻습니까? 남의 차를 훔쳐 타고 가도 안 되지요. 우리가 지금 뭐를 지금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애통한 마음 우리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 돼요. 그래, 그게 어제 저녁에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지금 내용 핵을 찔른 겁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완전히
거꾸로 지금 말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오늘 오후에 같이 결론 내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이 진짜 전도하려면 뭐부터 바뀌어야 되느냐? 메시지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이 메시지가 뭘로 바뀌어야 되는 거 하면, 육신적인 메시지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메시지로 바뀌지 아니하면 일단 누구를 못 살려내는 거 하니까 정신적인 이 고통당하는 사람을 이건 못 살려냅니다. 그리고 이미 영적인 문제가 실제로 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도 있습니다. 다 들렸지만은 실제로 정신적으로 와버렸단 말이에요. 못 고쳐내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한 주 내용이 뭔가 하니까 육신적인 걸 가지고 영적인 걸 비난했습니다. 안식일에 환자를 보고 자리 들고 집으로 가려고 하면은, 자리 들고 가는 그것은 노동인데 안식일에 노동을 시켜도 되겠냐? 이런 비난이라든지, 제자들이 안식일 날 길 가다가 남의 밭에 보리를 따가지고 비벼가지고 먹었는데 안식일 날 그래 타작을 해서 되겠냐? 아주 말 같지도 않은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금지되어 있는 지역, 나환자촌이라든지 이렇게 그 율법에 금지된 집을 왜 가느냐? 죄인들 세리 같은 이런 사람은 특별한 그 유대 나라에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집에 가서 식사까지 하는 저 사람이 옳은 사람이냐? 제가 볼 때는 한마디도 말 같은 소리가 없어요. 이런 말만요 계속 한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 말을 계속 했나 할 때 육신적인 데 초점을 탁 뒀다. 나는 간혹 목사님들에게 섭섭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전부 옳은 말을 했습니다. 내용이 싹 다 육신적인 거예요. 참 섭섭하더라고. 그럴 때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우리가. 너무 내용이 육신적이요. 어쩌면 바리새인들하고 질문이 똑같은 거 있죠. 이 바리새인들이 한 말은 첫 마디부터 끝마디가 영적인 메시지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사람 살릴 메시지가 전부 육신적인 보여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요. 심지어 어떻게 나온 줄 압니까? 마태복음 12장 25절 45절에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비난했는가 하면은, 저 사람이 아마 귀신이 들린 사람이라 어째 그래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가서 그걸 고치느냐? 그리고 저 사람이 귀신을 잘 쫓아내는 거 보니까 귀신의 왕이구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엄청난 소리. 그리고 예수님이 그게 대답한 거예요. 아니, 내가 귀신의 왕이면, 귀신 들린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끼리 싸우는 것이니 그게 말이 되겠냐? 강도가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 훔쳐나려고 하는데 자기보다 힘센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훔쳐나겠냐?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난 뒤에 그 집에 세간을 가져오는 거 아니냐? 우리가 너희 집안에, 우리 집안에 있는 영적인 이 흑암세를 꺾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집안을 건져내겠냐? 알아듣지도 못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를 바리새인들은 알아들릴 눈과 귀가 없는 거요. 신학적으로 알아듣지를 못해요. 전부 육신신학이기 때문에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세계교회와 이스라엘은 멸망 속으로 여지없이 빠져들어가 버렸다. 뭐 목사님이 좀 잘못했다, 그거는 고치면 됩니다. 장로님이 좀 잘못했다, 고치면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잘못한 게 아닙니다. 시간표입니다. 또 뭐 혹시 교인들이 좀 실수를 했다, 고치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뭐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정말 문제는 뭐냐? 지구상에 진짜 주가 여러분 집안에 파고 들어오는 문제를 빨리 보라 이 말이에요. 이거 못 본 이상 영원히 전도운동은 안 된다. 빨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분명히 혹시 여러분이 기분 나쁘면 현실을 못 본 겁니다.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심각합니다.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어렵지도 않단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만 그대로 읽어주고 설명만 해줘도 돼요. 미국의
유명한 학자 한 명이 한국을 왔습니다. 강의를 하게 됐어요. 내가 그분 책을 몇 권 읽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을 바쁘지만 내서 갔어요. 그분이 1시간을 딱 강의하고 갔습니다. 누가 통역을 해가지고 강의를 해요. 근데 그분이 성경 읽은 본문이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읽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제자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경 그 말 소절에는 보면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15절까지 다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까지 읽으면 좀 말이 안 됩니다. 말이 뚝 끊겨버려요. 간혹 제가 워낙 바쁘니까 목사님 이번에 무슨 모임이 있는데 설교 본문 좀 이렇게 불러달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차 타고 가다가 불러줬기 때문에 어떨 때는 보면 끝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한 절 더 나가야 말이 맞는데 한 절 덜 나갔다든지 아니면 한 절 더 나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이 좀 머리가 있는 사람 물어본다고요. 목사님 이게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 절수가 이게 하나를 좀 빼는 게 맞는가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뭐 어떤 데나 그래 그럼 뒤에 건 빼라 하다든지, 목사님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한 절이 조금 모자라는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요. 그건 맞다 이렇게 얘기지. 그러니까 안 그러면 그냥 읽으면 말이 안 돼요. 뭐 하다가 뭐 하니 이래 끝나본다고요. 그죠? 말이. 그분이 성경인데 어떻게 읽고 하니까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만 딱 읽어요. 15절은 안 읽어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 부분이 읽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불신자와 한국이 어떻게 됐냐, 저 부분을 안 읽으면 안 되는데 그냥 그 부분을 딱 빼고 그냥 넘어가요. 그런 경험이 합니다. 그게 뭐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고, 얼마만큼 지금 현장이 심각한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농담하셨단 말입니까?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에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굳이 왜 그걸 강조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앞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현장을 하면 여러분 메시지가 안 바뀌면 전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만 죽지 않은 병든 사람은 언젠적 나으리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왜 이 말씀하셨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의 모든 세력을 결박할 권세를 이게 준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단어 싸움 할 일이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까 밖에 일어나는 상황을 말씀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제자들이 전도하면서 무엇을 인식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거는 지금 단어 사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너희들 앞으로 밖에 나갈 때 무슨 일이 날 것이냐 아시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한 걸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준다. 왜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밖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메시지가 완전히 다르니까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잘 붙잡고 볼 때 얼마나 중요한지요. 사도행전 8장 26절 보세요. 얼마나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걸음을 알고 있는 주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보내사 주의 사자가 빌립더라 그랬고요. 이 이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까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갔더니 분명히 우상숭배하고 분명히 귀신 들려있고 분명히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부분을 건드려 보니까 역사가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빌립에게 누구를 보냈냐? 주의 사자를 보내서. 안 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이 사도행전
13장, 14장, 16장 계속해서 나오죠. 자,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불렀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부르신 가운데 특히 거기에 바울이라고 하는 지식인을 불렀습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지식인을 불러가지고 내보낸 현장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장을 이미 잘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오늘 잠깐 보았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오늘 잠깐 안 봤습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전부 다가. 메시지가 바르게 전달되지 아니하면 전도운동은 안 되는 것이고, 메시지가 바르게 전달되면 전도운동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분이 오늘 바로 깨닫는 순간 이 자리에 분명히 주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이고, 가만히 있는데 주의 사자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사, 어디로 말하면 여러분에게로, 여러분 교회로.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동삼제일교회에, 주의 사자를 여러분의 교회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우리가 현장에 보내실 것이다. 너무 중요하니까 메시지 빨리 받게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못 살려냅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래가 이 사람들이 어디로 다 가느냐? 전부 이제는 갈 데 없으니까 범죄 집단으로. 또 평가는 잘하지. 인생 가는 사람들 평가도 보면 내용이 다 틀려. 알아서 그런 평가는 천년만년을 해본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완전히 그 이재롱 목사에 대한 평가를 육신적인 것만 평가를 해놓으니까요, 하나도 열매도 안 나고 기독교 땅바닥에 떨어뜨려 버리고, 그 다음에 그 이재롱 목사는 영웅돼 버리고, 이런 식으로요. 하나도 옳은 열매가 안 났습니다. 그 방송 작업을 누가 했냐면 교회에서 해줬어요. 교회 단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만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얼마만큼 정확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 합동 측에서 아마 검토를 하겠다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총회. 참 그건 잘하는 일이다. 검토해 봐야 된다. 방송 내보낸 그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도 봐야 되고, 지금 기독교가 어마어마한 땅에 떨어진지. 이번에 이름을 온 로비 사건으로 뭐 봐서 정문에 들어서 알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느 기도원으로 왔다 갔다 했는지, 우리 한국 최고의 수준의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그러면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속으로 가지고 있는 고통이 뭐였는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특수한 현장을 갔다는 사실. 그것도 수천만 원짜리 옷을 입고. 왜 갔겠습니까? 그분들이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갔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 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고통이 있었단 말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답을 될 만한 메시지를 강단에서 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살짝 간 겁니다. 자기들끼리. 저기 사건이 나가 드러났지, 안 그러면 계속 다녔을 거란 말이죠.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안 가도 되는 현장이 갔거든요. 할렐루야 기도인이 잘못됐냐 잘 됐냐 나는 모릅니다. 가보지 않아요. 저는 갈 이유가 없습니다. 전도하기 바쁘기 때문에. 근데 그 최고 사람들 아니에요. 말하자면 최고 사람들입니다. 검찰총장 부인 뭐 최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그거 왜 갔겠어요? 지금 우리는 반성할 때입니다. 교회가 반성할 때고요. 정말 우리가 뭘 못 줬는가 약간만 좀 답나니, 전도가 쉬운데 약간만 답 주면, 역사는 언론 여러분들이 뭐 언론 집 챙기려 하지 말고 깊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깊은 생각으로 현장 정말로 봐야 되고, 그러면 강단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교회는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하는데 알고 하는 사람과 모르고 하는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이 아무리 뭐 흉내 내라고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을 못 보면 이 말을 들어도 다른 사람이 하려면 대해지질 않아요. 그럼 하면 거부 반응이 생겨. 안 봤기 때문에. 안 본 사람은 거부 반응이 생긴다니까요. 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옛날에 무슨 학교 선생님이 무슨 질병된 얘기할 때 아무 느낌도 없고 거부 반응 생기더라. 내가 환자들 모인데 가보고는요, 아, 저기 저래서 저렇게 기록에 나오는구나 알았어요.
여기는 분명히 세계 복음화를 요원들이 앉아 있고요, 여기는 분명히 한 시대에 전도할 군들이 왔습니다. 지금 뭐가 빨리 바뀌어야 되느냐? 메시지입니다. 어떤 면을 바뀌어야 된단 말이 아닙니다. 메시지를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아마 전도가 쉽다는 말을 여러분이 이 부분이 이해돼야만 알아들을 겁니다. 그러는 사람이 막 현장에 메시지하면 떼거리로 몰려옵니다. 불신자끼리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는, 여러분 속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달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그렇다는 거 알면요, 전달돼 가지고 한 명이 은혜 받으면 여러 명 연결해 데려옵니다. 누가 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이 처음에 공단 사역을 어떻게 시작했으며 어떻게 요원들을 모았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때는 이미 저는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공단에 아가씨 3명이 왔는데 그 3명에게 말씀 공부했어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그럼 왜 전도해야 되느냐? 그리고 굉장히 낙심되어 있어요. 네가 낙심할 이유가 없다. 공장 차려놓고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네보다 훌륭치 않다. 어떤 면은 불쌍한 것이다. 그거는 네가 지금 여기 왜 왔냐? 이유 얘기해주고요. 영적인 메시지, 집안에 일어난 문제, 금방 얘들이 휴가가 돼가 집에 가면요, 집에서 역사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 기도 제목하고 가요. 금방 역사를 하게 돼. 잘 알아들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교권보다는 현장 메시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현장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은 가지고 있는 게 전 신학이 교권을 위한 신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장을 위한 신학을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은 오직 한 가지, 교권을 위한 것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현장 살리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 하나를 마음에 두고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불신자들이 방황하고 있는데 현장에는 완벽하게 우상 무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완벽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완벽하게 기다리는지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에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주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전도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제일 큰 주제가 뭐냐면 현장 가봐라, 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보기는 주님의 마음이 더 안타까우면 되겠냐?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러. 가이사 황제와 빌립 이름이 합쳐진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러. 보통 말이 아니죠. 여기서 중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뭘 말입니까? 현장을 보면서 거기다 메시지를 준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 20절, 전도 받을 사람은 많고 할 사람이 적으니 제자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70명을 뽑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전부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어디로 내보냈냐? 현장으로. 9월달부터 이거 하려고 합니다. 사각지대로 보고 지금 진짜로 메시지가 있는 사람을 내보내라 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참된 응답은 이제 전도운동 일어나면서 올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참된 전도운동을 안 한 건 아니지만은 본격적으로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한다고, 다락방이 뭐다, 팀사역이 뭐다, 미션홈이 뭐다, 이런 거 이해한다고. 기초입니다. 기초 이해한다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이제는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여러분에게 큰 증거를 9월달부터는 주시게 될 것입니다. 전부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안전뱅이 현장을 봤죠.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 거지니까 구걸할 수밖에 없죠. 구걸하고 앉은 안전뱅이. 이 현장을 베드로가 보고는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됐으니까 단번에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단번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벌써 베드로가 계속 기도로 들어갔다 나갔다 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굉장히 많은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현장을 제대로 본 겁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기도를 많이 했겠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들어가면서요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잘 의미를 깨달으시면 여기에 앉은 자체가 큰 축복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아마 되어질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현장을 가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은혜 받으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랬는데 사마리아 갔는데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말이에요. 사마리아 안에 일어난 현장에 있는 문제를 똑바로 본 겁니다. 우리는 무슨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겠냐? 사람 살리는 영적인 메시지를 준비하고 첫날 만날 준비하는 공부하는 육신적인 거 말고 영적인 메시지를 준비하고 이제는 현장 살릴 메시지를 준비하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들과 많은 분들은 너무 분주합니다.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정치하는 분들은 더 분주합니다. 새벽부터 나가더라고요. 굉장히 바쁩니다. 그리고 지금 기독교인은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실패를 거듭하다가 점술가 찾아가기도 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바깥에서는 사람의 약점을 이용한 종교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사단이 아직 안 없었다니까요. 꼭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갈등되는 부분이 뭐냐? 거기를 딱 건든다 이 말이요. 여러분 교인들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 거기를 건듭니다. 이게 지금 밖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사회 현상입니다. 알아들어 버리면 간단한 얘기요. 지금 내일이면 9월 1일입니다. 전도운동을 시작해야 되겠는데 오늘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교회마다 이제는 부흥운동이 나고 여러분 개인마다 올바른 기도가 시작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죠. 이제는 교회를 빨리 행정도 중요하지만 전도 메시지로 바꾸세요. 전도는 어느 날 자다가 벌떡이 나서 한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어느 날 교회 부흥함 시켜볼까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어느 날 우리가 먼저 교세 확장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어느 날 내가 직분 맡았기 때문에 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평생을 두고 계속 해야 되는 메시지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와서 내가 12년 동안 뭐 했는지 압니까? 계속 전도 메시지. 여기 지금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교회의 평생 메시지를 뭘 줘야 될 것인가? 역사가 그냥 시작되는 것이 아니죠. 교회가 평생을 두고 해야 되는 거, 성도님들이 평생을 두고 해야 되는 것을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말이 아니고 교회 부흥함 시켜볼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제 뭐 어떻게 개척 시작해서 전도 한번 해볼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보고서 올라왔는데 보니까 일본에 교회 130개 나고야 지역이 있는데 나고야 지역 130개 가운데 전부 교인이 10명씩. 그게 답답하죠? 그럼 우리가 부흥함 시켜볼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 가슴에 묻어있는 것이 나와야 돼요. 이게 중요한 전도 메시지.
목사님이 강단에 서시는데 그냥 쓴 메시지가 아닙니다. 저분 생의 가슴 속에 깊이 묻어 있는 것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냥 전도가 이게 아니죠 이게. 그러니 저는 성도들이 왜 복을 못 받냐?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영적으로 치고 있지요. 현장에서 치고 있지요. 이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지금 너무 성경적으로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되지 않죠. 뭐가 안 되는 걸 빨리 깨닫고는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작 때부터 마가복음 3장 14절에 분명히 전도도 하며 그랬고,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나가 전도라 그랬고, 누가복음 10장에도 병신도 보고도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런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는 마지막에도 다른 메시지 주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 밥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이 메시지밖에 안 했어요. 만민에게로 가서 이 메시지를 줘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 딴 것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오직 성령님에서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시작도 그렇고 마지막도 그렇고. 그래서 목사님들과 모든 평신도들에게 전도 메시지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아예 사상이 되어야 돼요. 이게 사상이 안 되어지니까 자꾸만 이런 일 나면 흔들리고 저런 일 나면 흔들리고, 이게 사상이 안 되어지니까 조금 좋은 일이 생겨도 흔들리고 나쁜 일이 생겨도 흔들리고. 메시지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의 문들이 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때 받는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또 어떤 사람이 또 편지 보냈습니다. 축복이 맞냐 복이 맞냐 이래가지고 거기지 그래 복잡했어요. 제일 메시지 있던 사람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좋은 말을 많이 해주고 그래요. 해주는 가운데 이렇게 단어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긴 말. 축복하고 복하고는 다르다 이거지. 그렇게 복은 그냥 복이고 축복은 복을 비는 거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복을 줄 수 없다, 축복할 수 있단 말 했다가 어쨌든 복잡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메시지를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 사실상 거짓말할 거 없이 여러분 활동을 우리 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먼저 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러면 잘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평신도들과 많은 주의 종들이 왜 목회자들이 인생을 실패하면서 끝을 내는가? 목사님들이 인생을 마치고 돌아가실 때 교회 안에 20년 30년 봉사를 했는데 전도 하나 이해된 신자가 없다면 실패한 겁니다. 선교 지역에서 평생을 보내고 돌아왔는데 돌아와 버리니까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실패한 겁니다. 우리가 목회하다가 목회를 끝냈을 때 현장에는 많은 올바른 제자들과 전도운동 일으킨 제자들이 수없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한 지역에 선교지다 돌아오면 우리는 돌아와 버리고 안 가는데도 그 지역에는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성공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지고 있거든요. 아무리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거의 다가 못 알아듣더라고요. 보통 지금 사람들 보고 얘기했는데 얼마나 이 부분을 제가 답답한지 몰라요. 말을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들어요. 간단한 얘기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될 때 이 위에 이 시급한 사실을 깨달아 버리면 역사는 나죠. 하나님께서 얼마만 구했냐면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 보세요. 방주를 만드는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지요. 네피림 시대 하나님이 노아를 얼마만큼 축복하셨냐, 그거는 물어볼 필요도 없지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대로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락방이 99년 9월 달부터 2000년을 맞이하면서 참 전도운동 체제를 갖춰버리면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은 초대교회 역사하셨고 시대마다 역사적인 축복을 가지고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알아듣게 되는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딴 건 알아들으면 돼요.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얼마 많군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저주하는 자 있으면 저주를 내리겠고 너를 축복한 자 있으면 내가 복을 내리겠다. 하나님께서요. 이건 참 우리 전도의 사명 제대로 깨달은 사람 보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민족 건져내서 18절에 희생제물을 드리라. 그러면 20절에 뭡니까? 내가 강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뭔가가 오늘 여러분 머리에요 들어오면서 터야 됩니다. 그런 것이구나. 그러면 목회와 전도 생활이 편안해집니다. 이런 것들이 머리에 딱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교회 가면요 이상하게 역사가 납니다. 평신도들도요 이 답이 있으면은 그렇게 뭐 이상하게 열심히 안 해도 시간 딱 맞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답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다락방은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은 기초를 준비한 겁니다. 지금 기초를 준비해 이제 진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때 된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또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산증거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깨달으니까 14명의 사사 하나님은요 큰 능력을 보여줬어요. 깨달아 버리니까요 우상을 막았던 다윗과 히스기야 왕 이 사람들이 뭐 했는 줄 압니까? 우상을 막고 교인들에게 백성들에게 참된 메시지를 줬다. 하나님은 최고로 쓰셨죠.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쓰셨습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영적인 문제에 빠진 현장에다가 영적인 메시지를 주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현장 메시지를 주었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리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냥 두지 않고 응답하셨다. 여러분은 지금 진짜 응답받을 때가 왔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제는 기도도 그냥 하지 마시고 진짜 하세요. 찬송도 그냥 하지 말고 진짜 하세요. 여러분 보니까 찬송이요 숫자는 뭐 많이 모이는데 찬송이 보는 게 한 몇 명이 부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도 보니까요 너무 형식적이에요. 이제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에 왔습니다. 이제는 오늘부터 기도하시거든 딴 거 생각하지 마. 머릿속에다가 전 세계 현장을 내다보면서 여러분 교회를 한번 쳐다보면서 여러분 교인이 지금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였을 때 일어난 역사 기도 일어나서 모릅니까? 여러분이 정말 여기서 간절히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난 줄 압니까? 이 안에 역사는 영적인 흑암실이 꺾인단 말이에요. 그때에 정신병도 낫고 간질병도 낫고 그런 겁니다. 사람이 눈 찔러가는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제대로 예배할 때 여러분 집에 성령 역사할 때 여러분 집에 허가 문제 꺾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병도 나고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때 하늘 문도 열리고 말이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 모이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이 뭘 지금 아느냐 모르냐 이 사람들이 평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러시 보여요. 내가 볼 때는요 진짜 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중에 여러분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분 교회 문제 해결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있는 흑암 문제가 꺾이길 바랍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여러분 정상적으로 기도했다면 여기서 메시지 받고 기도하면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것이냐 이 지붕 떠나가야 돼요. 아니 소리를 많이 내면 되느냐 그 말은 아닙니다. 소리 낼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위급할 때는 소리 지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기쁠 때는 찬송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이번 주에 메시지 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말고 진짜 이제 시간표가 됐습니다. 한번 잘 성경을 보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포로 시대에 누구를 쓰셨는가 몇 명만 있어도 됩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세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영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상이 뭔가를 알았어요.
왜 우상 섬기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디서 믿냐? 현장에서 메시지를 주었어요. 그들은 거기서 누구를 설명했냐? 여호와가 누구며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똑같은 겁니다. 틀림없이 역사를 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제까지도 좋았지만 새로 시작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온 동네가 우상동네예요. 온 동네가 영적인 문제가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거기에 메시지를 적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여가지고 자기들 자리 유지하는 데 생을 걸었습니다마는 현장에 대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올바른 복음이 아니니까 전도할 수가 없었어요. 전도하는 메시지가 전거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초대교회를 하나님은 쓰신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조금 쓰신 이유를 아십니까? 우상과 더불어 싸웠기 때문에. 단순한 우상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와 싸웠다고 말이에요. 현장에 나타난 영적인 문제를 꺾었다고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도 운동에 참여한 자는 축복이 엄청납니다. 예를 든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오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부 답을 준 사람을 쓰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시대의 골자는 메시아였습니다. 그 신약시대의 골자는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리스도 오셨기 때문에 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언약만 다 붙잡으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무리 생각해도 종교개혁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종교개혁 차원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기도하지 말고 지금 영적으로 문화가 잘못된 척하기 때문에 문화개혁 차원에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이제는 세 번째로는 이 지구촌을 치유해야 될 것이다. 이 차원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이제는 우리의 후대들, 렘넌트들만은 이 영적인 병에 빠지지 않고 지금 살아나도록 해야 될 것이다.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메시지. 오늘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시면은 큰 제사가 될 겁니다. 말씀에 있는 부분이에요. 일단 여러분에게 응답이 올 것입니다. 저는 정말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게 없는데 이 메시지 깨달으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받을 축복은 엄청납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신문 기자가 와서 전도총회 신문 우리 기자가 와서 자꾸 물어보는데 대답할 게 없어요. 대답할 게 있다면 거짓말을 해야 돼요. 거짓말할 겁니까 내가? 그러니까 그 글 쓰는 기자가 사모님인데 답답해가지고 눌러. 목사님은 뭔 말씀을 안 하니까 쓸 게 없다. 그럼 뭔 말입니까? 뭔 사건 일어난 거, 뭐 에피소드 같은 이런 거, 이런 걸 다 얘기해달라는데 난 별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내가 그 사모님 보래다. 사모님 실제로 난 정말 할 말이 없다네 했어. 뭐 이렇게 말을 막 만들게 해야 되는데 할 말을 그렇게 글자 좀 안 좋더라도 진실하게 그대로 들어가겠습니다. 남이 그냥 뭐 재미없으면 재미없는 그대로 그래서 아니지 뭐 말을 만들 수가 있겠냐. 어떤 책들 보면 막 드라마틱하게 안 써놨습니까? 그러면 재미는 있겠지. 그러나 그게 거짓말이 많은데 그러면 얼마만큼 하나님이 축복 주셨냐 그거는 여러분은 모르고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제게 얼마만큼 축복을 주셨냐 이 깨닫고 못해요. 솔직히 얘기합니다. 25년을 전도하면서 절반은 실패했는데 많이 열심히 했습니다. 앞만 보면 깨달아도 이 메시지를 모르니까요 밥을 못 주는 거예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아, 지금 영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구나. 우리가 영적인 메시지를 전혀 못 줬구나. 그리고 현장 살리는 메시지를 주지 못했구나. 교회 강단을 비롯해서 교인의 가슴 속에는 전도가 사상이 되어지질 않았다.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리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프로그램을 주신 것이 아니고 전생에 가장 중요한 답으로 주셨다. 무슨 답으로 주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교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종교개혁. 지금 분명히 현장 문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문화개혁돼야 됩니다. 지구촌이 병들어 버렸습니다. 지구촌 치유해야 됩니다. 두 번 다시 이 문제가 우리의 후대들에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을 펴자,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짧은 시간에 지금까지 받았던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을 받으시길 바라고,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시다가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르고 있는까지 영적인 문제 해결되길 바라고, 여러분은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 집과 여러분 교회의 개인에게 역사하심으로 영적인 문제 해결이 되고, 오늘 응답의 큰 문이 열리고 다음 주간에게 나오실 때 간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은 교회 돌아가시거든 간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이 강단에 서실 때 간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이 친척 이웃 만났을 때 간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손을 드십시다. 정말로 우리는 개혁해야 되겠습니다. 뭐냐? 지구촌을 살려내야 되겠고 종교개혁해야 되고 문화개혁해야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산정거를 주시고 힘을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 병든 자 치유되게 하시고 영적인 문제가 이제 해결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주의 사자들과 주의 백성들을 부르사 이 시대에 제2의 전공동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산정을 보일 시간들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주의 종들에게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큰 힘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오늘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자리에 역사하심으로 악한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자리에 역사하심으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문제가 떠나가게 주옵시고, 오늘 주의 역사하심으로 산정문을 주시되 정말 불신자 앞에 증거할 수 있도록, 교계 앞에 증거할 수 있도록, 많은 신자 앞에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저리에 연약한 손을 들었습니다. 주여 이 시대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종교 개혁을 내다보면서 우리의 손을 들고 주를 향하여 시대적인 사명자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며, 지금 문화권 개혁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이 시대에 연약한 저희들이 주의 능력을 바라보며 연약한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너무 어려운 가운데 지구촌이 병들었으므로 치유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명 가지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인정하지만은 주님의 능력을 믿고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영적인 문제가 전달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참된 증거가 나도록 하나님이 천만배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종들에게 현장에 없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옵시고, 현장에 없는 내용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옵시며, 전도운동이 끊어진 이 시대를 바라보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시고, 오늘 주의 성령의 자리에 역사하심으로 먼저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생겨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그것 때문에 생겨난 병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시고, 그것 때문에 생겨난 저주가 해결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 시대를 살리며, 우리 이제는 2000년대를 맞이하면서 놀라운 전도운동을 펴며 하나님의 증거를 참 증거로 보이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여 예수가 참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증거를 증거할 모든 종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